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어떤 삶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 형체를 비워, 오늘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걸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할 걸 계획해 놓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니까.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왜 그럴까? 혹시라도 그런 것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이유, 그 착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응답, 그 비밀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다, 힘들다는 자체가 우리 자신이 진짜 그 십자가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언약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 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앙 가운데 저주받을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조건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얘기가 있을 텐데 우리의 조건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는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회복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나는 외롭다, 힘들다, 낙심된다, 절망된다. 그건 우리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단어가 아닌 거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안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흑암에 빼앗겨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 보기 싫어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조금 못하고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산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눈이 틀려져야 돼요.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다 틀려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뭐가 됐어요?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고아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요 사단 마귀 거짓의 아비에 우리 인생이 뭐게 돼서 유괴당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일평생 길을 찾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만든 그 인생 속에 뭐 하면 사겠어요? 묶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묶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만든 덫에 걸려들었으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 성도가 잊지 못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 마귀로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뭐예요? 삶 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문제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일에 묶이고 섭섭함에 묶이고 낙심에 묶이고 절망에 묶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열등감 생기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주인이 누가 돼버려요?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 3장이에요. 하나님 뭘 아파하세요? 우리가 막 저 가난한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더 중요한 건 진짜 인생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이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능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열심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걸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함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매일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체가 재앙이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내 삶 속에 그 모든 삶이 묶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 상태가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흑암에 붙잡혀 거짓의 아비 세상의 것에 붙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지 않길 원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게 원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결과예요. 어떤 결과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해요. 근데 그에 앞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찾아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요. 영적 문제라는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돈으로도 그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러니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요.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 근데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은 이 함정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려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절망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낙심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교만한 것도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내가 안 돼서 낙심한 것처럼 다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에 묶여있냐? 육신적인 거에 묶여있잖아요. 영적인 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러니 네피림이 왕성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당하니까. 그러니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려면 목적이 이거예요. 성공.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남한테 꿀리면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 밟고 일어서야 되니까.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섭섭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낙심하고, 그런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신분을 모르고 내가 있는 것을 모르니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게 3, 6, 11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어떤 문제가 와요?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공허한 증거예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그 모든 게 병이거든요. 그 모든 병이 뭐예요? 하나였다. 공허, 빈집 아니에요. 빈집. 우린 빈집이 되면 안 돼요. 빈집이 되면 안 돼요. 빈집이 된 결과라니까. 뭔가 가득 채워 있는데 내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빈집이라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세상의 많은 걸 몰라서 문제 온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몰라서 문제 온 것도 아니고요. 인생에 하나님 모르니, 인생이 지금도 끊임없이 길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분인데 그걸 우리가 거절해. 자꾸 거절해. 하나님은 손 내밀었는데 우리가 쳐버린다니까. 빈집이 되면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우세요. 그러니 보세요. 그걸 넘어서 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결과잖아요. 육신의 걸 향해, 나를 향해 달려왔으니 내 삶에 따라오는 문제는 드러나게 당연히 올 수. 이게 다 드러난 문제 아니에요. 드러난 문제.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내 사업과 성공의 실패로, 경제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도 차이만 틀리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그렇죠? 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걸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문제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나에게 있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길 원하는구나. 오늘 바르게 진단하시고 답을 딱 내세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보면서 낙심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막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아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지. 예수 믿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세요. 장로가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아, 왜 제가 저럴 수, 그 자체가 뭘 모르냐? 내 옛날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다니까요.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뭘 하고 있어 열심히.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 그 사람하고도 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 세상 걸로 사람을 보고 세상 걸로 봐버리고 내 기준으로 봐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내게 밀려오는 거는 절망좌절이에요. 화냄과 분냄과 짜증과 실패예요. 이런 곳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요. 장로가 저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왜? 당연한 거잖아요.
왜 당연해요? 아하, 오랫동안 목사님도 모르게 저렇게 살아왔었는데 저게 드러난 것뿐이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저것 때문에 절망할 게 아니라 기도해줘야지. 장로님 왜 저래가 아니라 그렇구나, 저게 오랫동안 묵혀있다가 어느 사건에 저게 드러난 것뿐이구나. 그럼 내가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걸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신분이 아니니까.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니까.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너는 이래, 넌 저래, 넌 저래. 그 기준이 다 뭐예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들은 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걸로 가져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내 사건과 내 문제 사건 놓고 바르게 진단하고 답을 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구나. 그래 보세요. 당연히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당연히 내 삶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이래 살아도 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불투명한 거예요. 내 자리가 없어지면 막 불안해요. 내 위치가 막 사라지면 내가 막 다 죽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보면서요, 정죄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모든 불투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반복되는 실패가 우리 가정 가문에 계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야지.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노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걸 놓쳐서, 가장을 이걸 놓쳐서 지금 현실에 빠져 묶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의 싹스로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죄의 싹스를 치르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의 싹을 피에 흘려서 죄의 싹을 치렀는데 내가 죽음이라.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을 모르신 거예요.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죄 문제 해결을 오셔야 되니까. 그래 보세요. 우리가 인정돼야 된다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니까.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나 잘났다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요. 내 열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 사건 속에서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외면했다니까. 항상 외면하셔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길 잃은 고아 잃은 고아가 뭐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 모든 게 문제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으셨다니까. 더 이상 고아처럼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였어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라고. 더 이상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우린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자예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찾아오셨다는 거야.
나의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내가 길 찾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깨달은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닿아지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길 찾은 인생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저 천주교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 뭐만 생각하고 있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 생각을 하나도 못해. 하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게 뭐예요? 길 잃은 내 인생에 그 길을 열려고, 뭐 하려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 치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더 이상 넌 죄가 없다. 내 피가 너를 살렸다.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랑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주장을 좀 하지 마세요. 내 거 맞다고 우겨대지 마세요. 내 기준에 네가 틀려. 왜 넌 이렇게 살아? 넌 내 기준에 안 맞아. 내 경험은 이래. 내가 살아온 결과가 이래. 그 여러 번 경험은 하나의 도움일 뿐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 구원이 기준이 그거가 아니잖아요. 뭐요? 조건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치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법적 해방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법에 재판에 딱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죽겠는 거예요. 빨리 법에서 자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법에서 만약에 유형이 나 떨어졌다 그러면 지사직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죽겠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법적으로 너 자유, 너 없어.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내 안에 묶여있던 게 확 풀린 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마음껏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풀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또 묶여. 우리 스스로 칭칭 감는다니까. 그래도 그렇지요, 내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요, 내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요, 아직도 슬퍼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지요. 야, 내가 풀었다니까. 내가 놨다니까. 아니에요. 계속 내가 주인. 계속 아직도 육신교가 없어요. 아이 너무 힘들어. 야, 내가 피값으로 끝냈다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네. 오늘 이후로요, 하나님 좀 뻔뻔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실수가 많네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값 사신 거 아닙니까? 나는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실수 많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잖아요. 좀 나는 이런 걱정, 근심, 염려 많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게 걱정, 염려가 있어도 주님은 피값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걱정 많지만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을 만났잖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니라 나는 죄값으로 그리스도께서 해방 줬잖아. 그리고 뭐예요? 내 힘으로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사랑의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나는 묶여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해 버렸어. 그리고 나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니 네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택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문 밖에 두드리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그 고백이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음의 은혜 속에 아하, 내가 주인 된 걸 알게 하셨어요. 그 주인됨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쁨과 슬픔, 기쁨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른 걸로 다른 거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네 안에 성전 삼고 있다. 내가 네 안에 성전 삼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보혜사로 너를 인도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담겨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담겨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네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어? 괜찮을 거야. 너는 왜? 내가 흑암 이겼으니까. 내가 이미 흑암 이겨놨다니까 겁먹지 말고 와. 그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이름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 있기 원해요. 있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심부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신분이에요.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던 천사는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날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주인됨을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진짜 복음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 만난 제자로 살기 원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 원해요? 제자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해요? 세계 복음 하기 원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흔들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라니까. 저는 기도에 이렇게 해.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 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인생의 이런 작고 큰 문제 속에 나는 해방을 받았고 나는 자유합니다. 근심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근심에서 나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난 사단이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가정 가문 내 삶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닫힌 문을 여시고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세계만 살겠습니다. 근데 기도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일과의 축복이잖아. 신부가 권세. 우리가 누리고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스도 주인 고백만 하라 그랬지 아직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할 얘기 많아요 뒤에. 왜 안 하냐? 일단 이 맛부터 보세요. 이 맛부터 보라니까. 내가 뭘 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뭔지 모르는, 문제가 뭔지 몰랐잖아요. 진단부터 잘못됐으니 답이 틀린 거예요. 그 진단을 잘못했으니 답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했으니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단 자체가 뭐예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네. 저런 조건 때문에 그렇네. 지금 상황이 이렇네. 다 하나같이 내가 주인 돼서 다 정해놨으니 그리스도는 들러리라 들러리.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거 그냥.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돼. 문제 해결하면 삐져. 하나 비비네 하나 삐져. 뭐가 안 보여요? 진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마세요. 교회에 사람 때문에 삐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때문에 삐진 게 아니에요. 진짜 것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요.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떠나버려요. 다른 애로. 등을 돌려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많은 얘기 하려고 했지만 많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단을 바르게 하세요. 어떤 진단요? 아하, 진짜 문제가 뭔지 이 진단을 바르게 해야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나의 문제가 진짜 문제 맞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 이 문제가 진짜 문제 맞나? 근데 한 90%는 진짜 문제 아닐걸요. 내 염려 때문에 생긴 결과고요.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생긴 결과고요. 다 결국은 진짜 내가 이 문제가 맞나고 봤을 때 진짜 문제가 아닐걸요.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뭔지가 진짜로 한번 보여지면 그래서 질문부터 해보세요. 질문을요. 이게 진짜 문제 맞습니까? 진짜 문제 맞아요. 나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 소리는 진짜라는 얘기 있는 거예요. 근데 8, 90%는 아니라니까. 아니 99.9%는 아니에요. 다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육신으로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조금 내가 성공돼야 되는데, 조금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되고 싶고, 내가 조금 뭔가 육신적으로 편해지고 싶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생각하고 있거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내가 전도가 안 되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이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데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더 그래서 붙잡을 텐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 내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진단을 어떻게 진단해요? 종교인처럼 똑같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우린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불신자. 불신자의 문제는 뭐예요? 만 가지가 문제예요. 불신자들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딱 하나 문제예요. 내가 잘 안 된다. 다 이거라니까. 문제가 뭐예요?
육신 다 이거예요. 사람, 육신, 돈, 경제 다. 불신자와 같은 진단을 하니 답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진단을 잘못하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노력 못하잖아요? 그럼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내가 노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에요. 큰 착각이에요. 내가 배경이 없어 그런가? 아니라니까요. 배경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배경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뭐 해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인본주의. 그게 뭐야? 세상 말로 줄 타잖아. 줄. 이 줄 타면 되나 저 줄 타면 되나?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인본주의 쓰잖아요. 우리 배경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배경되면 가난해도 괜찮고, 그래서 내 인생이 배경되면 끝나는 건데 자꾸 배경 찾아다니는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고.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진단을 자꾸 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닌 거예요. 진단을 바르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니까. 내 문제 앞에 이게 진짜 문제 맞습니까? 내 자녀 문제다. 자녀 문제 놓고 진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녀 문제 맞나? 질문부터 해보세요. 이 자녀 문제 진짜 맞아요, 하나님? 난 쟤 때문에 미쳐 죽겠는데, 저 답답해 죽겠는데 진짜 문제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조금 질문하면 답이 나올 거야. 아,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걱정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되면 돼야 될 텐데 저렇게 안 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를 진단하세요, 진짜. 오늘 이후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 진짜 문제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내가 되어 사단에 붙잡혀 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신자니까 여기에 그림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진짜 문제를 바라보니 답이 없잖아요. 이게 맞다면요,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보세요. 이거는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진단되면 아하, 문제가 뭐지? 진짜 질문되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 아하, 나로는 할 수 없구나. 아하, 이것조차도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하는 대로 다윗이가 다 따를 줄 알았어요. 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서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해요. 이게 진단됐다면 진짜 문제가 만약 질문해 보여요. 그러면 진짜 답이 뭘까?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진짜 문제가 솔직하게 되면 진짜 답은 뭘까가 딱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 첫 번째 답이 이거예요. 아하, 나는 첫 번째가 절망일걸요? 답 없네. 답 없네. 그러면 뭐냐? 절망할걸요? 막막해질걸요? 뭐가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 절대 불가능한 인생.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구나 알고 봤더니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복음이 뭔가 봤더니 그게 길이 열려 있었구나.
길이 열렸다니까요. 옆에 길이 열려 있는데 안 보인 거잖아요, 우리가요. 뭐 때문에 안 보였어요? 내가 눈 닫고 내가 주인데 살아가니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로찾기처럼요. 길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뭐예요? 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길이 열렸다니까.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이미 해방시켜 놓고 우리를 뭐예요? 풀고 계시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모든 죄값 저주장 끝내놓고요. 이미 흑암이고 승리해놓고 우리를 풀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길을 잃어버려 주인을 잃어버려 살아온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하, 나에게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 이후로요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럼 결론이에요. 무슨 결론이 나와요? 솔직하게 쓰세요. 솔직하게. 그렇죠? 진실하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두 가지 질문. 진짜 문제 맞아? 진짜 그래서 답이 맞나? 질문이요.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면 진짜 답이 나와요. 그리고 90%가 이거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이거구나. 솔직하게 서시 바랍니다. 이게 진실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솔직하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문했잖아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질문해 보세요.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질문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두 가지 질문. 문제 맞냐? 답이 맞냐? 이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게 뭐예요? 이 문제하고 이 일하고 이 사건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질문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몇 개 안 돼요.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우리말로 말하면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하면 돼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뭐 하기로 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세요. 뭐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입이에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뭐로? 주인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언약 속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인된 믿음의 고백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